이 바벨론은요, 엄청나게 큰 제국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제국은 무너질 수가 없을 정도죠. 지금 미국이 무너진다는 게 상상이나 가요? 또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너질 수도 없고요. 미국하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은 세계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산 진영을 대표하는 것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고요. 이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주도하고 또 이끌어가고 대표되는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소련이 무너지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군사력이 세계 2위고 그 기반이 유럽이니 뭐니 엄청난 기반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것 하루아침이잖아요. 이거는요, 물리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서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보면 세상이 돌아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게 보여야 그 세상 돌아가는 것에 맞춰서 경제 활동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성공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 제일 큰 예산이 뭘까요? 어디에다 제일 치중을 할까요? 민주당이 만약에 한다면 보편적, 우리가 지금 어린이라든가 또 청소년 그리고 장년 그다음 노인, 이 복지를 하잖아요.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요, 가난하든 부자든 똑같이 이렇게 복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그때는 뭐에다가 초점 맞춰야 돼요? 복지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사업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시장경제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은 대기업 중심으로 파이를 키워가지고 나눠주는 것을 넓게 나눠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결국 대기업에 초점을 맞춰서 대기업과 연관된 그런 사업을 해야만 성공할 수밖에 없죠. 그 모든 정권들이 경제적인 부분을 다룰 때는요, 그 경제를 어떻게 견인해 낼 거냐를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견인을 해 나갈 거냐, 아니면은 주식시장으로 견인을 해 나갈 거냐, 그 고민을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 대충 이렇게 일을 못해 그러지 마세요. 그분들은요, 한국 최고의 실력자들입니다. 문제는 실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안 맞는 거예요. 못 맞히는 거예요. 미래를 못 맞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 싸움은 어떤 거냐면, 전 정권이 잘못된 것을 바꿔 나갈 때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전 정권은 뭐가 잘못됐고 전 정권이 그 잘못된 걸 고쳤고, 이번에 또 전 정권이 잘못된 것을 이번에 고쳤죠. 여러분, 집값 난리가 났었잖아요. 집값 높아진다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태까지 갔죠. 그래가지고 온 국민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집값 내렸죠. 온 국민이 난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래서는 안 돼요. 국민들이 뭔가 가치관을 정확하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를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여러분, 그 제일 예민한 것이 경제이기 때문에요. 경제가 제일 빨리 팍 움직이고 국민들에게 팍 어필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지고 정권들이 장난치는 겁니다. 집값이 내려갔다도 좋아할 것도 없고요. 올라갔다고 그래도 좋아할 것도 없고요. 내려갔다고 슬퍼할 것도 없고 올라갔다고 슬퍼할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꾸준하게 보면서 지금 이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요, 안 되는 겁니다. 나는요, 부동산 업자들은 당연히 돈 벌 수밖에 없는데 돈 버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걸 못 버는 겁니다. 너무 답답해요. 지금 경기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때 돈 버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보세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항상 기대치라는 게 있습니다. 기대치.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컵을 살 때 10,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근데 이게 내려서 6,000원이 된 거예요. 그럼 이 10,000원에 산 사람 무슨 기대치가 있을까요? 남이 망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이게 10,000원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집을 5억 주고 집을 샀는데 이 집이 지금 4억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집값이 올라서 망하거나 말거나 5억 주고 산 집이, 내 집이 4억 된 사람은요, 내 평생 소원은 뭐예요? 5억 아니에요. 6억이에요. 그 기대치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에서는요, 정권을 잡으면 국민들의 보편적 기대치가 뭔가를 딱 따져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도록 모든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뭘 잘했느니 못했느니. 우리 꿈나무 교회는요, 좀 정권을 잡은 사람들보다는 좀 앞서 나가는 그런 머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대통령보다는 머리가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요? 대통령은 예수 안 믿잖아요. 지금 예수 영접하긴 했는데 지금 우리 영접한 사람 전성주 장로님은 영접한 지가 10년이 넘어도 그냥 또 그 턱인데 지금 영접한 지 며칠 됐다고 그게 확 바뀌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영접한 사람이 삶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치 장난을 치는 거예요. 정권을 잡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꿈나무 성도들은요,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요. 정치인들의 그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감언이설이 뭐예요? 달콤한 말을 줘가지고 다 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우가 꼬리를 감춰야 안 감춰요? 옛날에 기생들이 꼬리를 감추고 말이죠, 호리는 겁니다. 지금은 호빠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그러면서 말이죠, 농사 져가지고 1년 농사 져가지고 그 쌀 다 판 거 가지고 그냥 걔네들이 다 호리는 거 아닙니까? 감언이설에. 그 우리가 정치인들 감언이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속이는 그 사기꾼들 감언이설에 우린 그래서 맞는 말에 속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다 맞는 말이라니까요. 이 정권도 맞는 말이고 이 정권도 맞는 말인데 전부 다 속이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 공산주의가 우리나라를 먹을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똑같이 잘 살자는 겁니다. 똑같이. 얼마나 좋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부자가 많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 똑같이 잘 살자는 거예요. 그럼 우린 기대치가 잘 산다 그러면 기대치가 뭐야? 그 거지들은, 남의 밑에 있던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대감마님 같은 게 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대치를 절대로 국가가 충족시켜 줄 수 없거든요. 여러분, 지금 보편적 저기를 한다 그래서 65세 이상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찍어 안 찍어? 매달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찍어 안 찍어? 여러분, 이게 아르헨티나예요. 아르헨티나잖아요, 거기가. 아르헨티나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이번에 그렇게 줄게. 그러니까요, 표수가 많이 나오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한때 민주당은 어디다 초점 맞추죠? 18세로 내리자. 왜냐? 18세들은 학교에서 전부 다 애들을
그거 시켜놨거든, 전교조가. 그러니까 18세로 내리자, 막 선거인단을 계속 내리자. 이래가지고 18세 애들 이상이 그걸 다 찍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보수가요, 아이들이요, 보수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10대 애들은요, 보수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20대들이 보수적 관점으로 막 바뀌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애들이 정확하거든요. 이게 잘못된 걸 본 거예요. 그 대신 죽어도 안 바뀌는 게 뭐냐면 50대, 60대, 지금은 이제 60대로 올라갔는데 50대, 여기는 그냥 무조건 민주당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좌파들을 견인하던 그 몇 개 매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다 쩌들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왜냐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당시에 40대, 50대들이 뭘 봤냐면 이 보수 측이 너무너무 잘못한 걸 본 거예요. 돈들 전부 다 그냥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자기들 그것을 배불리는 걸 본 겁니다. 오죽하면 뭐예요? 찻대기 당이라고 그래서 찻대기 당. 그러니까 돈을 차로다 실어서 날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돈을 많이 먹었는지. 이거를 본 사람들이 지금 50대예요. 그 사람들 20대 때 그걸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진보라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완전히 그것들은 돈 벌레였잖아요.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그냥 돈. 지금 있잖아, 이 카르텔이 정부에서 주는 돈에 이것을 빼먹는 카르텔이 완벽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세월호 놀러가다가 죽은 거잖아요. 놀러가다가 그거 수학여행 가다가 죽은 거죠. 그걸 왜 국가에서 돈을 줘야 되죠? 난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사고 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다 줘야 되죠. 왜냐하면 박근혜가 그때 화장을 고치고 그때 코를 높이고 그때 무슨 마약 주사를 맞아가지고 빨리 못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금. 근데 이제 다 들통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게. 그래놓고 여러분, 나는 지금 좌파 우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정확하게 갖자는 겁니다. 정말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뭐라 그랬습니까? 반동적 관점으로 세워진 것은 여러분 따르지 말자. 그래서 이 반동적이 뭐냐면 교회가 너무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들이 돈만 막 먹고 말이죠. 목사들이 아니라 옛날에 신부들, 천주교 신부들이 색시를 2명, 3명 막 첩을 두고 막 그렇게 산 거예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교회요, 100개를 사요. 교회 100개를 예를 들어서 5조 원에 사는 거야. 5조 원에. 그럼 이 교회 100개에서 나오는 헌금 가지고 5조 원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본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헌금하라고 막 난리치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글도 모르고 무식하니까 헌금 많이 해야 축복받고 헌금 많이 해야, 안 하면 적게 하면 지옥 간다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옥 가기 싫으니까 전부 다 헌금을 많이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몇 조 원을 이걸 막 몇 년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좀 불려놓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프리미엄 받고 팔고 그랬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교회들은 다 틀렸다. 우린 바로 하자. 이래가지고 간 게 어디냐면 산으로 들어간 겁니다. 산으로. 그게 뭐예요? 반동으로. 그래서 반동으로 뭐 돼서는 안 되고 그 안에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나 모든 것도 반동으로 되어진 건 항상 문제예요. 찻대기당 그거 싫으니까 우리 천막 당사하자 그래서 천막에다 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 해가지고 야, 역시 이제 니들 정신 차렸구나. 그리고 막 박근혜 찍어줬잖아요. 오죽하면 박근혜가 뭐예요? 선거의 여왕. 그러면 정신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요? 차려야 되는데 또 정권 잡으니까 또 먹어, 안 먹어? 열심히 먹어, 조금 먹어? 열심히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눈치를 채고 민주당을 다 찍어준 거예요. 그럼 민주당은 또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더 잘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반동적으로 뭔가 우리가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동적으로.
네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된 것도 집값 오르니까 우리 서민들은 살 수가 없어. 서민들 타켓을 잘 잡은 거예요. 니네들 언제 집 살 건데 이러니까 성질 나가지고 다 찍어준 거거든요. 그 반동으로 찍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반동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동이 아니라 올바로 보고 올바로 해야 되는데, 이걸 올바로 보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과정들을 보고 정치 상황도 보고 경제 상황도 보고 문화 상황도 보면서 우리는 이걸 키워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이 글씨는 보입니까? 이거 24포인트로 제가 했는데 이건 보이세요? 예. 이사야 21장 오늘 본문은요, 고대 바벨론이 있잖아요. 두 개예요. 고대 바벨론과 또 바벨론, 신바벨론이 있는데요. 이 고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요,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고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우주의 전 세계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든 센 나라든 약한 나라는 상관없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배경은요,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사야는 이걸 정확하게 본 겁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도 보고 이런 보는 거냐면, 이사야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할 걸 예언해 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봤다고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야 되잖아요. 목사님도 세상이 보입니까? 아, 당연히 보이죠. 정권 어떻게 될까 보입니까? 당연히 보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면 나 끌려가요. 아니, 무당도 아는데 하나님의 종이 모르면 되겠어요? 무당보다 나야지 하나님의 종이. 맞아요, 안 맞아요? 무당도 너는 4월 달에 잘못될 거야, 5월 달에 네 남편 나갈 거야. 여러분, 무당도 아는데 하나님의 종이 모른다면 이게 무슨 뭐 하나님의 종입니까? 마귀 종이지. 마귀 종보다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무슨 무당같이 뭐가 성배 야우 이렇게 말해라우 라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경을 보면요, 세상이 쫙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얼마나 강합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예. 우리 정하승 장로님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 5대 제국 이거 책을 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혹시 제 책이세요? 그 제 거예요, 책? 예? 선물 받았어요? 아, 그 책이 내가 없어졌어. 그 책을 보면요, 코딱지만한 이스라엘에 의해서 모든 그 나라들이 움직여요. 예, 제국들이. 그래서 여기 바벨론 때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의 힘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너무 혼란하고, 이런 혼란 속에서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겁니다. 바벨론은요, 이 당시 세계 최대 강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완전 멸망시킨 거죠. 그럼 바벨론이 이스라엘 멸망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왜요? 우상 섬겨서. 오늘 이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바벨론이 망했다가 아니라 우상을 섬겨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고통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 새끼를 건드린 거잖아, 바벨론이.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나는 내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징계를 받아요. 그러나 그 징계한 사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징계한 사람을 하나님이 징계주겠다는 겁니다. 징계가 아니라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런 자부심 오늘 가지셔요. 옆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그 걱정 말아요. 그거 뭐 있죠, 그거. 들국화에 걱정 말아요. 나 같으면은 이게 전주를 딱 틀어준다. 나 같으면 내가 만약에 저기 저 방송실에 근무한다면 빨리빨리 걱정 말아 쳐가지고 나 같으면 이거 틀어주거든요. 걱정 말. 아니 세상 사람들도 걱정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맨날 걱정해가지고 여기에 그냥 주름이 3개 붙이고 막이야. 여기도 주름 붙이고 막. 아이고. 아니 세상 사람보다 나야 될 거 아닙니까? 마귀 자녀들보다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걱정 말아요 그대. 걱정하지 말아요. 뭐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걱정하지 말라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걱정하면 이게 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 자녀만도 못한 거지. 옆에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왜 걱정을 합니까? 오죽하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린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래 예언의 내용은 뭐냐? 내용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뭐를?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멸망을 예고했고 멸망의 원인은 뭐냐? 그리고 결과는 뭐냐?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고 힘쓸 것도 없고 폼 잡을 것도 없고 가난하다고 위축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이에요. 우린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는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 지나간 것은 아까 그거죠. 지나간 대로. 그 무슨 의미가 있나? 뭐지? 그런 의미가 있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유행가를 잘 몰라가지고 이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죠? 무슨 의미가 있죠? 무슨 의미? 모르겠어. 나 같으면 그냥 벌써 전주 딱 틀어줬을 텐데. 자, 그래서 바벨론의 역사와 영향력을 한번 보십시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보면은요,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예요? 아는 분 퀴즈. 우리 성경에서 메소포타미아를 뭐로 나오냐? 이거 아는 분은 진짜 내가 큰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이거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힌트.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맞았습니다. 그런데 힌트를 받았기 때문에 상품은 없습니다. 박수만. 아니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 아브라함 하니까 다 알았죠? 다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가 또 강단에서 준다고 그랬는데 또 안 주면은 또 신문에 날 수 있어요. 국민일보에 저 시흥에 있는 꿈나무 교회 목사는 한 입 가지고 2말을 한다. 그래가지고 선물을 줄 거예요. 자, 이 바벨론은요 엄청나게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제국이라는 건 여러 나라를 다 쓸었다는 거예요. 현대에 들어서 근대에 들어서 제일 제국 큰 게 어디죠? 영국이잖아요. 영국은 무슨 나라입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제국이 엄청난 제국이죠.
응. 그래서 일본도 제국의 꿈을 안고 한국을 먹으려고 그런 거고 중국을 먹으려고 그런 겁니다. 그 제국의 꿈을 안고. 바벨론은요, 강력한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주변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세계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으면 이게 지금 내가 설교하기가 좀 편한데, 성경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는 똑같습니다. 예. 여기서 바벨론 그랬지만 세상에서는 바빌론이라고 해요. 바빌론.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은요, 다양한 문화를 다 통합했어요. 대부분들 다른 나라를 지배했을 땐 그 문화를 인정하지 않아요. 일본도 우리나라 문화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억지로 머리를 어떻게 해? 다 잘라라. 성도 창씨 개명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러면 성공 못해요. 근데 이 제국들이요, 다른 나라를 먹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문화를 다 인정해 줬어요. 종교도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도 그 종교를 인정해 줬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 문화와 종교를 인정해 줬으면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는 니폰이야. 구다사이 그러고 살아야 돼요. 우리 지금 하이 그러면서 일본에 완전히 맡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왜?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대한민국을 세계복음화에 써야 되니까 미국을 이용해서 일본에서 탁 우리나라를 구출해낸 겁니다. 누구 장군에 의해서? 메가다 장군에 의해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인천 상륙 작전을 한 겁니다.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감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미국 군대에는요, 전부 다 뭐가 있냐면 목사가 있습니다. 군대에 목사가 있어가지고요, 메가다 장군이 그 목사한테 얘기했습니다. 야는 안 그랬어. 목사님, 왜냐하면 미국은요, 목사에 대한 그 굉장한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기도문을 하나 써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문을 싹 써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막 그냥 하나님의 그 창조적 역사로 있게 해달라고 딱 하면서 말이죠, 완전히 할 수 없는데 이게 인천 상륙작전을 딱 성공시킨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박수 치던데 뭐 꿈나무 교회는 박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살았다는데도 박수 안 쳐. 다른 교회는 내가 이런 설교하면 막 박수 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요,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완전히요, 낙동강 하류까지, 낙동강 이남까지만요, 대한민국 중에서 요만치 남은 거예요. 요만치. 이 손바닥, 그러니까 내 얼굴만한 것 중에서 내 눈만치도 안 남았어. 다 뺏기고. 그런데 거기서 장로와 목사들이 교회에 모인 겁니다.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수복시켜 주셨습니다. 유엔이 도와주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소련이 오면 안 되잖아요. 소련이 오다가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참여를 못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유엔이 도와주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 아니야. 그게 매년 9월 달에 우리가 5월달인가 6월달인가 우리 매년 목사 장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목장 기도회 3일 동안 매년 우리 교단은 그거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디야? 부산에서 합니다. 부산 수영록 교회에서. 장로님 원래 2분 다 가야 되는데 안 모시고 갈 겁니다. 할렐루야 해야지 그런데. 아니, 안 가는 대신 그런 봉투라도 날 줘야지. 자기들 안 가는 대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 대한민국을 살린 겁니다. 우리 기도해서 우리 교회도 살리고 여러분 가정도 살리고 여러분 직장도 살리고 여러분 사업도 살리기를, 그리고 여러분 경제도 살리기를 바랍니다. 또 이 바벨론은요,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여기는 다신교적 종교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신화가 엄청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의 신화는요, 세계를 지배해버려요. 그 신화라는 건 엄청 또 빨리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은 우상 숭배, 거짓 예언 이런 걸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심판받을 이유가 바로 요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자, 겉으로 볼 때는 이 우상숭배와 거짓 예언 이런 것들이 심판받을 이유지만 실제로 이유는 뭐예요? 누굴 건드렸어?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드리면 죽습니다. 왜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욕하거나 하나님의 자녀에 흉보거나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면 여러분 작살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언입니다. 심판의 도구는 뭐냐? 칼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칼을. 이 얘기는 뭐예요? 비참하게 당한다는 겁니다. 비참하게 죽는다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예언을 했으면요, 대포예요. 그 당시 칼로 다 멸망시킨다. 지금은 총으로 멸망시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을 다 죽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방향은 뭐냐? 화살을 쏘듯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화살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칼은 피하는데 화살 못 피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얘기는 뭐예요? 총으로 쏜다는 거예요. 총으로 쏘는 거 어떻게 피해요, 우리가? 이 당시엔 총이 없으니까 화살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심판하냐 말이에요. 왜 심판하냐? 바벨론을 심판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권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결국 악은 결국은 심판받게 돼 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대단한 나라, 엄청난 나라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멸망과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옛날에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이쁘죠, 이게? 예? 예, 내가 이거 30분만 이렇게 신경 쓰면 이렇게 이뻐지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건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큰 나라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요, 저 힘 있는 사람이 날 왜 계속 건드리는데도 난 멸망 안 당해요? 아니, 그 사람 왜 멸망 안 당해요? 여러분이 그 복음 안에 안 있어서 그래요. 저 복음 안에 있는데요? 복음 안에 있죠.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복음 안에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복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중국집 가서 볶음밥만 먹었어요. 진짜로. 우리 아내가 알아요. 복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중국집에 가가지고 탕수육 제일 맛있는 집에 가서 먹을 건데, 최근 권사님 왜 그렇게 침을 다셔요? 원래 먹지도 않으면서 고기? 침 안 흘렸어요? 침을 삼켰어요? 안 흘리고? 하여튼 총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결혼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식사하라. 작가님 오늘 시간 있어요? 없잖아. 없지 않아? 있어? 오늘 그 진짬뽕 가서 먹을 건데, 가실 분들은 같이 가세요. 같이 가셔도, 그 대신 청년들은 따로 놀아야 됩니다. 그 목사님,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진짬뽕 가서 탕수육하고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애들한테 밀가루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밀가루 먹이냐 그랬더니 나보고 뭔지 아세요? 여보, 짬뽕이 아니라 진짬뽕 밥을 먹으면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짬뽕밥만 먹으면 청년들은 배고프니까, 너무 양이 적으니까 탕수육 대짜 2개를 시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미래 권사님 같이 가요? 안 가죠? 별로 안 좋아하죠? 나중에 대게 먹으러 갈 때 갑시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린 사람은 무조건 멸망시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우리 이걸 통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 건드리지 마라. 예. 그래도 세상 계속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건드립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질 수가 없는데 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교회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가 여기 할 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찾아왔잖아요. 매주. 얼마나 제가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교회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었던 경찰관들이요 막 예배 시간에 그냥 막 왔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경찰서장한테 가서 막 얘기했습니다. 아니 전두환 시대에도 학교 건드리지 않고 교회는 안 건드렸다. 전두환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도 죄송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건드리면 바벨론처럼 멸망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다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도 건드리지 마.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건드리지 마.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감싸듯이 내가 너희들 책임져 줄게. 내가 너 보호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어쩔? 그러면 이제 자, 이스라엘에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교훈이에요. 요거는 우리 꿈나무 교회가 받아야 될 교훈인 거예요. 첫째, 겸손하자. 같이 시작. 겸손하자. 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인정해야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내가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겸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권력에 의지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세상의 힘, 돈에 의지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시작. 믿음이 있어야 한다. 첫째로 뭐예요? 겸손해야 된다. 두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말은 너무너무 잘 믿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너무 안 믿어. 65세 이상 10만 원 올려준다는 건 너무너무 잘 믿어. 하나님이 우주적 축복을 준다는 건 너무너무 안 믿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같이 해요. 순종해야 한다. 세 가지입니다. 겸손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요. 순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디 순종하죠? 정치인의 말에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부모 말을 더 우선시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친구 말을 더 우선시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동료 말을 더 우선시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신앙을 동료들하고 일어나고 신앙을 자식하고 일어나고 신앙을 누구하고 일어납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1대1 관계입니다. 아멘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당시 바벨론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때 이걸 현대 지금에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 이 말이에요. 난 내가 생각해도 참 잘 짠 것 같아 이걸.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잘 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멘 이래야 되는데 꿈나무 교회는 인정을 안 해. 니까짓 뭘 잘했다고 막. 아이고 목사가 돼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막 이렇게. 교만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웃자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나도 사람이 아직도 사람의 말에 자꾸 휘둘려. 아직도 내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오늘 박미란 권사님이 날 탁 보는데 목사님 넥타이 너무 예뻐. 이거 지금 사실은 한 10년 된 거거든요. 10년은 안 돼서 한 7, 8년 된 넥타이인데 처음 봤나 봐. 이게 어디야 직장교회에서 이걸 사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넥타이를 선물 받아서 이 웃도리를 산 거야. 이게 깔맞춤 하려고. 예. 그래서 세상 권력이 바벨론이거든요. 우린 이 세상 권력, 현대 사회에서도 세상 권력과 물질에 의존하고 살잖아요. 근데 같이 해보세요. 위험합니다. 사람들 전부 다 권력과 물질에 의존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야 돼요. 서집사님은 이걸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지금 참 목사님들 착해졌어. 박 권사님 옛날에 부흥 강사들은 장로가 아멘 크게 그런 거 했죠. 옛날에 부흥 강사들은 요새 정말 얼마나 요새 목사들이 착해졌는지 몰라.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야 아멘도 안 하고 이랬다니까. 옛날엔 정말로 부흥 강사들 와가지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면서 아유 목 아파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의지하지 않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교훈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떻게 살 거냐. 그 다음에 도덕적 타락입니다. 바벨론이요 도덕적 타락으로 심판을 받았거든요. 도덕적 타락 중에서 제일 큰 도덕이 뭐냐면 우리 세상적 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덕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도덕이에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도 도덕적 타락은 너무나 위험한 현상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영원토록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 뜻 따라 살고 MBC 말은 너무너무 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안 믿어. 여러분 최소한 MBC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더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요? 그리고 절대로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경기가 나빠가지고 지금 뭐 경기가 너무너무 나빠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여러분 경기하고는 상관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사람인데 세상의 경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세상의 경기가 제일 나빴을 때 제일 부자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요때 딱 돈 벌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데 와서 물어보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 맞추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확 깨져. 시작. 그 옆에 그림이 뭡니까? 들꽃이에요, 들꽃. 저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돌 사이에 있죠. 저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나라가 뭐 엉망진창이고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가만히 보세요. 우파들은 무안공항 사고, 좌파들은 무슨 비행기죠? 제주항공이야. 여러분 무안공항이 잘못돼서 사고 난 거예요. 길이가 짧고 원래 공항에는 그거 콘크리트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해놔서 그걸 받아가지고 다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아직 무안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숨기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 코로나 했을 때 어디 코로나라 그랬어? 대구 코로나 그랬잖아요. 그거 하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교회발, 대구발 이런 거 하지 말았어야지. 그때는 다 하다가 이제는 또 하지 말. 자기들 불리한 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공정해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는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저는 완전 좌파예요, 원래. 예. 교회 핍박하는 거 보고 내가 확 바꾼 거예요. 교회 핍박은 내가 못 견디겠더라고. 다른 건 다 참아도. 여러분 일본 때도 교회 핍박하다가 작살났고요. 북한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 핍박하다가 교회 가 가지고 다 총살시키고 그러다가 북한이 작살난 거예요. 뭐 작살이라는 말을 강단에서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는 된다고 생각해서 쓴 거거든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 건드리면 죽습니다. 하나님 자녀 건드리면 죽습니다. 오늘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이거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멸망할 수 없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멸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이 자부심을 갖게 해 주옵소서. 나를 건드리면 다 죽는다. 나 건드리면 다 아작난다. 다 멸망한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지혜의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축복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사는 사실적인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